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엄조철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와 나양수 장로님의 장로 장립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엄조철 원로 장로님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양수 장로님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위더스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위더스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더스 교회의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이 올바르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점. 둘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선한 것을 찾고자 하는 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지점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만난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서 부자이자 관원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유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영적이며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가 많은 재물 때문에 슬픈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소유한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과 그 재물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복을 받았지만은 그 이상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넘어설 수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그 열정을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는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현재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화처럼 여기시는 가치 있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의 종말에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보화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화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 즉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이자 대한사회로 가능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을 양성하며 구약 성경은 이러한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그 사회와 주변 민족에게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모세의 율법이 강조한 바와 같이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며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전도이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미러스 교회가 성경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구약의 가르침, 특히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삶 사이의 대립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을 버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등은 신앙생활에서 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성경이 주는 지혜를 바탕으로 참된 정의와 공의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해결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의 간증에 의존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 특히 모세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원래 모세 율법은 모든 불신 국가에 참된 지혜와 정의를 전파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든 문화에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율법의 모든 조항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계명들 모두를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어떤 조항도 신자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방법을 여전히 구약 성경과 모세 율법에서 찾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규범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삶의 균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이러한 균형을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일반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민법과 재판법으로 예를 든다면 이삭줍기, 군복무, 노예에게 품삯을 주는 것과 같은 직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합니다. 셋째는 성막 예배와 관련된 의식법이 있으며 이는 예배에 적합한 정결함과 동물 제사 등 다양한 의식 규율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는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십계명은 로마서나 요한 1서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민법과 재판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정치체로서 민족 국가와 함께 그 존재의 의미가 다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는 유대 민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 율법이 헌법으로 가능했던 특수한 형태의 군주제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민법과 재판법은 일반적인 도덕법을 농경경제와 문화에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흔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담고 있는 보편적 공정성의 개념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항 뒤에는 공정성과 정의의 일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신명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시대와 문화가 각자의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는 신약 저자들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할 때 문구 자체의 구속력을 잃은 구약의 민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신명기에 나오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임 사역자를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고린도 후서와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만나를 거두는 규정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희생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기본적인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십계명과 같은 일반 도덕법, 이스라엘의 민법과 재판법,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의식법은 항상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예배, 도덕, 재판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경계가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일반 도덕법과 민법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의식법이 시대를 초월한 정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현재 상황에 맞게 구현할 방법들을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 가운데 모색해야 합니다. 11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1조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는 가난한 레위인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성전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현재 시대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법이나 어떤 의식법에서도 그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규정은 더 이상 법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구약의 교훈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10분의 1이라는 비율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율법을 포함한 구약의 가르침을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복음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법으로 이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으로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기준은 인간의 감정이나 감각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비록 이 길이 멀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